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끝없는 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며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품지 않으셨다면 그 자체로 혼란과 무질서와 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니 거기에 우리 삶을 걸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더불어 온 세상이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전쟁 없는 세상, 평화가 강물처럼 춤추는 세상을 꿈꾸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유명한 축복문이죠. 축도의 본이 되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학자 송민원 박사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함께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똑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오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 곁에 계시면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끌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받은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과질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물질과 봉사와 기도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안산교회 예배당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산교회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자들이면서도 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늘 필요를 따라 새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배움의 과정과 직장을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비전을 주셔서 자신들이 악기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덕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사 세상에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신다 하셨사오니 온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 새 힘과 지혜와 영육이 연약한 모든 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맡아서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들에 있는 식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동식물들도 주인의 정성을 다하여 돌봐줄 때에 왕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고 축복하며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며 자녀들의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3절까지를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찬송가에 포함된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곡.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편곡으로 했는데요.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 작곡가의 편곡으로 이 곡을 함께 하십시다.
전체가 아름답지만은 피아노 편곡이 특히 돋보이는 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영상으로 함께했던 찬송과 오늘 지금 함께한 이 찬양을 어느 여전도회이든지 한번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찬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일과표는 욥기 전체 가운데에서 4가지 본문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본문이 욥기라고 하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욥기 1장과 2장은 첫 주에 읽었듯이 욥기 전체의 배경으로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복선을 깔아서 소개하고 있고, 지난주 읽었던 23장은 지혜 전통과 욥의 대립을 통해서 친구들과 욥의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 줍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양 행세했지만 자기들이 지혜의 대변자인 것처럼 착각하였지만은 욥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였죠. 셋째 주일인 오늘 38장은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 욥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42장은 욥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히브리 성서에서 욥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 장르인 성문서에 욥이 배치되어 있고 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건 대답이 아니고 침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아느냐?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아주 많은 긴 논쟁을 벌였는데요. 네가 뭘 안다고 하느냐? 알면 한번 대답해 봐라 하는 꾸지람이 아닙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는 말씀도 어차피 모를 터이니 너는 어차피 대답 못할 거니까 한번 당해보라는 심술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찾아 헤매는 욥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은 지혜의 세계로 이끄시려는 사랑 깊은 배려입니다. 우리 일상학문에서도 좋은 선생은 절대로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가 그의 생각을 넓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질문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다 대답해주면 그의 학문의 세계는 절대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겠죠. 번역자들은 비장한 문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며시 웃으면서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욥에게 너 한번 말해보아라. 이 말은 대답을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인 자연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지금 내가 직면한 그 문제, 좀 질병, 고난 이런 문제만 온통 매몰되어 가지고 그 바깥의 세계를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좁은 세계에 갇혀서는 문제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자연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눈을 돌려보라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욥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로 드는 이 짐승들의 행위가 자연의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 1월 성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짐승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로 드는 짐승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혜를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훼손하는 사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타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우스운 장면이죠.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거대한 날개로서 힘 있게 날개를 치는데 작은 날개를 가진 새들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데 이 타조는 그 날개를 가지고 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제 새끼 자기가 낳은 알을 알이 따뜻한 흙 속에서 부화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알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나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런 어떤 면에서 타조의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타조도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서 기자는 이처럼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자연을 통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란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답을 듣는 과정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답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답을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설교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될까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작은 조각들을 통해 주일마다 여러분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지난 목요일 포니정 혁신상을 받은 자리에서 노벨상 수상 소감을 간접적으로 간략히 밝혔습니다.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소설가인 자신은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 계속 써가면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 대한 호소인 거죠.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수많은 기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직접 만나기를 원했고, 이야기 듣기 원했고, 소감은 뭐냐, 돈은 어디에 쓸 거냐, 앞으로 뭐 할 거냐 등등등, 그리고 심지어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도 다 뉴스거리, 가십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은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소설가이니
글로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작가가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면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오직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한강은 통설에 따르면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60세까지라고 하면서, 물론 현실 속에서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자신은 60세까지 남은 6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 따뜻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이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굴러와 닿았습니다.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생각이란 미완성을 의미하잖아요. 아직 개념을 잡고 있고 쓰고 있고 그런 미완성의 글을 말하는 것인데,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욥기가 그런 것처럼 언제나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생각을 통해 주일마다 여러분께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느냐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좋은 믿음으로, 질문하는 신앙을 불순종으로 포장하고 공격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쇠락한 원인은 질문을 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설교자까지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다 이 질문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설교자, 목사가 하는 말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질식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단 총회 소식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수 교단을 자처하는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주일인 다음 주일 오후 시청과 서울역 주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을 독려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교우들은 순종이라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겠죠. 이 집회에 대해 염려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하는 이들은 이 집회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통해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으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현재 부산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 책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지역사회에 큰 무리를 빚었던 그는 최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연달아 이번 집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회자들을 향해 마귀, 사탄, 바퀴벌레, 이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저도 사탄 중에 하나이고 바퀴벌레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아무리 대형교회를 목회하면 뭐합니까?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장로님은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근거로 드는데, 그 운동은 회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집회였다면서 이번 집회에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공격적인 그런 날카로운 의도는 보이지만 정작 십자가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용섭 목사님이 욥기를 본문으로 보내주신 오늘 설교 원고에도 이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의 영상을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 집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등이 비슷한 대열에 서서 동참 설득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다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임의 정식 명칭은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시청대로 일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반대가 핵심입니다.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로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들의 간곡한 호소가 저에게는 블랙 코미디처럼 들렸습니다. 진즉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다수 선진국인 유럽과 북미보다 유독 동성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턱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외면하고 있더군요. 다른 건 접어두고 신학적인 문제를 교회가 왜 대중 집회로 해결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혼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있다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위기감을 느낀 듯합니다. 마치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서 당시 기독교가 허둥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앙 양심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든지 지역별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토론을 통해 호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광장에 불러 모아 세를 과시함으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얽힌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아득한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들의 생뚱맞은 분노가 성경과 기독교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좋게 봐도 자신들의 알량한 지혜로 욥을 비판한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20만 명도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교회, 그들이 복음을 그리고 전도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욥기는 미완성이며 지금도 계속 기록되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말이죠. 또 욥과 같이 씨름을 했던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욥기는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해석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책입니다. 화로처럼 펄떡펄떡 뛰고 숨쉬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욥기가 삶의 의미와 올바름, 인간의 선과 인간 이해력의 한계, 대화와 독백, 침묵 속에서 언어의 한계 등과 관련된 우리의 통념과 상식에 이 의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기는 지금도 대부분의 서양 인문교양대학의 고전 읽기 과정에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욥기를 읽는 우리는 욥이 애타게 찾던 변호인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그랬던 것과 같은 태도로 욥을 야단치거나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를 비난하거나 오늘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너는 아느냐 알거든 대답해보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물음에 겸손의 허리를 묶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서에서는 역사와 자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과 멸망 등이 역사적 교훈이라면 자연에 주목하는 것은 지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와 자연 이해는 오늘날 서구의 역사 이해, 자연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역사 이해는 연대기적인 이해이고 자연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이해이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성서가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서에는 역사서라는 장르 자체가 없습니다. 서구 성서와 그 틀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서에는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죠. 하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역사서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없고 그들은 역사를 예언서에 포함시켜서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뭡니까?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 읽기가 끝났습니다. 당연히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멸망과 그 시절 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들인 세 왕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왕들은 모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세 아들이 하나같이 다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 이건 요시야와 그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55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망가뜨린 므낫세일 수가 있었을까? 아니 왜 좋은 부모 밑에서 이런 악한 아들들이 계속 있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물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잘 묻지 않죠.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성서 기자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대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길을 걸어왔던 아버지 밑에서 정반대의 길을 건넌 아들이 계속 생겨나는가?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의 형편과 정세가 그만큼 취약하고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국군은 쇠하였고 왕권은 취약하였습니다. 왕은 거의 다 허수아비였습니다. 이집트 아니면 바빌로니아가 세워놓은 허수아비, 그런 힘없는 지도자였는데 유다 국내에서는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정파의 추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악하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정세에 따라서 친 바벨론 혹은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게 예언서로서 그 역사서가 기능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아들은 성서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요아스의 세 아들은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행간을 읽어야 이걸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 정략적인 결혼은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이 마지막에 유다를 통치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의 아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고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 왕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큰 아들 다른 어머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은 또 친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개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 다스렸는데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그는 악한 길을 걸었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자연을 과학적인 분석의 틀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이해하고 있다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연을 통해서 구약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 매몰되어 있는 욥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자연의 일부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와 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구 세상에서는 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조각조각 내어버렸습니다. 학문 분야를 예로 들면, 옛날에는 자연과학과 철학, 수학 이런 것들, 신학이 다 하나였습니다. 근데 근대 이후로 그걸 다 조각조각 쪼개 놓았습니다. 철학만을 예로 들어도 뭐 뇌철학, 생철학, 심리철학, 음악철학, 스포츠철학,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다 쪼개져 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쪼개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지금 뭐 합니까? 무전공학부,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학제간 연구, 이런 걸 다시 활발하게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갈라놓으면 안 되는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야만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서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구에서 동양의 노자에 요즘 집중하고 있는, 요즘이 아니죠, 19세기부터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자 사상의 핵심이 유와 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힌트를 얻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성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노자도 성서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은 기독교가 전하는 이야기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를 주제로 합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 이야기의 목적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독교에는 대부분 영생을 죽은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영생이란 단순히 끝나지 않는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넘어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이죠. 욥기 38장에 너는 아느냐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라는 질문에서 마찬가지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닌 경험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통해 자라고 성장합니다. 조금씩 눈을 떠갑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답답함이 아니라 그 침묵과 희미함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자유와 평화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며 용서와 관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선곡한 찬송의 주제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노래하는 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아느냐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지금 삶이 그대로
좋은 것인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여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 계속해서 욥기의 기둥이 되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맞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셔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바로바로 그냥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질문에 다른 질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의 인식과 언어의 세계의 한계 안에서도 그 질문을 확장시켜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답게 계속해서 이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의 삶이 안전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뭔가 돌아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더욱더 질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 과정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겠지만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기둥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없는지 과연 이것이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일인지 우리 끊임없이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 그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지만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질문 속에서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와 평화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진정 욥처럼 고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을 깊이 있게 확장시켜가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과 친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자연도 보지 못했고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안산의 가족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으로 자녀의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각자의 간절한 애타는 심정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질문합시다. 난 늙었는데 뭘 배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다 배우고 묻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 배움이고 질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긴 성서일과표, 그 밖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함께 호흡해 주시고,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애통해야 할 문제, 나 자신이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 속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여촌교회 예배당에서 여순호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여성 직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마 권사 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을 건데요. 많이 참석하여서 역시 배우는 것이죠. 배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드린 후에 오병이어 식탁교제, 그리고 이어서 어울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냥 약속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알아서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오셔서 소예배실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또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의 이제 그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11월 첫 주일 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 날 4일부터 6일까지 해오름교회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월, 화, 수 3번 7시 반에 제자광성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아마 광성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강사로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화요일 날 순서를 우리 교회가 담당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말씀 잔치는 성탄절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예배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박정원 집사님과 김하은 집사님의 아들 박이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할머니들도 나오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할머니들도 나오십시오. 아빠는 못 왔어요? 육아 휴직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왔지? 그랬어요. 여기 네모 칸쯤에 서십시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 도서관 이름이 뭐죠? 이음, 똑같은 뜻이에요. 기쁜 소식. 이음이 박이음, 기쁜 소식.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박정원 집사님과 김하은 집사님의 가정의 사랑의 결실로서 이음이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업신여기고 생명 출산과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는 이 지옥 같은 세상 현실에서 이음이의 출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진 이 비극적인 세상 속에서 이음이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음이가 평생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리고 세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한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눈물을 들이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음이뿐만 아니라 지금 힘겹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그 순수함과 맑고 깨끗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아이들을 슬프게 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음이가 부모를
만나게 된 것, 엄마 아빠를 부모로 만나게 된 것과 부모 두 분이 이 의미를 자녀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이었음을 살면 살수록 깊이 절감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부모와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한없는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면 안 되니까 작은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요즘 할머니들은 되게 젊어요, 그죠? 할머니라고 하면 믿을 것 같지도 않아.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음이 부모에게 이름의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고 했더니 인정하지 않더군요. 기도하십시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윽박지르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통해 한없는 지혜와 생명과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배려임을 알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다른 질문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